오늘도 정말 주옥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7장 1절부터 12절 앞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귀에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되잡히 던지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런 모든 말씀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내용은 잘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지만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실 본문이에요. 각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게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또 특별히 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 보면 그 문맥을 딱 이렇게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우리가 특별히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외식의 문제를, 그쵸?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고, 어저께는 세상의 어떤 물질, 그쵸? 또 재물,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관계성, 그렇죠? 이제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와의 관계, 우리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또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진리를 정말 미워하고 박해하고 특별히 복음을 정말 너무나 이제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삽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이냐,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 기도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먼저 비판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분명히 대상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같은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볼 때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언뜻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냥 눈을 감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늘 그냥 실눈을 뜨고 말이죠, 그 사람을 쫙 이렇게 무슨 감시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늘 그냥 자녀들의 그런 약점이나, 그죠? 잘못이나 찾아내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듯이,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사랑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죠.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이 사랑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한테,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떡이랑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녀를 골려먹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이 부모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맨 끝에 12절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12절이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 얼마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 뒤에 나온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맥이 오늘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후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앞에 부분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우리 그런 관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감고 형제가 뭘 잘못하는데도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또 그냥 이게 외식, 그죠? 외식 얘기 말씀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를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이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티는 조그만 거지 않습니까? 그죠? 먼지 같은 거예요. 그 톱밥 같은 겁니다. 근데 들보는 뭡니까? 석가래예요, 석가래. 전봇대가, 그 사람의 눈에 전봇대가 들어갔다. 이건 완전히 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눈에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눈에 티를 보면서 그걸 빼려고 그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 말은 그냥 너나 잘해. 너가 먼저 너 눈에 너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있고 다 보면서 판단하면서도 가만히 있고, 괜히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이런 말 들을까봐 그냥 뭐 나나 잘하지 뭐 이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있으면 형제는 지금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파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는데 잘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자꾸만 보는,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상대방을 향해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병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식이 조금만 생기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나한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먼저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찾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특별히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비춰봐서 내 안에 이런 정말 잘못된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눈이 밝아져서 도와주더라도 잘 도와주는,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실 그래서 이 들보가 뭘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한없이 기울어진 그런 어떤 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그냥
메마른 그런 영혼. 그런 영혼이 정말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하면 뭐랍니까? 그죠? 늘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켈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한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마음이다. 그걸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들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또 올바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더라도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이 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점점 더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성숙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대방이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나도 그냥 나한테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너는 잘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판단받기를 싫어합니다.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취약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이게 개, 돼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누가 개고 돼지일까?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뭘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 개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거룩한 거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개는 그죠?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쌍입니다. 그렇죠? 진주를 돼지한테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주는 좋은 것인데 거룩한 것과 좋은 것은 진주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appreciate 하지 못하는 그런 개나 돼지한테 왜 그것을 던지느냐 주느냐. 그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어떻게 해요?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있죠. 그것이 사실 개나 돼지도 상하게 하죠. 그렇죠? 진주를 돼지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쌍방이죠.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개라 돼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좀 이렇게 충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헤롯 안티파스한테도 그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여우, 그 침례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여우라고 얘기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뒤에 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주 고운 말, 예쁜 말 이런 말만 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통적으로 개나 돼지는 이 진리를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경멸하는 어떤 그런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그걸 가지고 그냥 outright 그냥 대놓고
너무나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9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시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뭐 이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봐가면서 교훈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징계도 해야 되죠. 여기 그렇죠? 이제 내 눈 속에 들보를 뺐는데 티를 빼려고, 사실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티를 빼려고. 근데 아무나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한 것, 진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나 진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개나 돼지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이런 것들에 그냥 계속해서 관성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이다 딱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깜깜한 죄인으로 흑암 중에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토한 곳에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만한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떴죠. 조금 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 모습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룩한 것이라고, 좋은 거라고, 진주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막 우격다짐으로 막 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배려죠. 배려입니다. 그 개나 돼지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것도. 돼지한테 진주는 안 되죠. 먹을 걸 줘야지.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배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 관계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가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 거기서 맞춰서 또 줄 알고 또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 6장에 나오는, 그죠?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실 때 나왔으면 훨씬 더 문맥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랑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문맥이 약간 이제 이쪽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 관계성 속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구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ask하고 한 다음에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 같죠. 그렇죠? seek하고 그 다음에 seek해서 그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때를 써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그만큼 나의 강렬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뭘 줄 때 그냥 자녀가 막 하나 달라 그러면 금방 주고 막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스포일 시키는 겁니다. 자녀가 뭔가 필요할 때 그게 진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부모님들은 묻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얘가 그냥 원하는 건지. need와 want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want.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거랑 꼭 있어야 된다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나의 desire, 그렇죠? 그런 나의 그런 것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정말 내가 구하고 조금 구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하다가 어떻게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말이죠. 나를 정말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 이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들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분으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그 마음으로 연결하시면서 그 부모를 악하다고. 그렇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죠. 하물며. How much more? How much more?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정말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믿고 기도하는지,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후하게 대접하세요? 그 믿습니까?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고 살지요? 후한 대접을, 정말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답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대합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면서 삽시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오늘 이 전체 문맥과 연결해서 그 기도를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성의 어려움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이 막힌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힌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꽉 막혀서 정말 어떻게 이 전도를 할 상황이 아닌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구하고 찾고 두리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는 안전거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거룩한 것, 또 진주 이것을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을 짓밟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뭐 도와준답시고 말이죠. 그런 거 막 짓밟고 말이죠. 막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막 사람을 망신시키고 그런 거 정말 무식한 일이다 이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그 티를 도와줘야 돼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냥 막혀 있으니까 그냥 막혀 있는 대로 그냥 안전 플레이,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서로가 돕고 잘못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같이 뭘 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수다. 말이 되죠, 그것도, 그쵸? 말이 됩니다. 그만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그냥 100m 미남, 이 정도로 서로가 멀리서 그냥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이게 참 극과 극으로 달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말이죠. 굉장히 서로가 막 이렇게 가까워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정말 책망도 받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이게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게 되는데 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그냥 정말 상관도 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되지. 안전 플레이로 우리가 또 그걸 향해서 또 달려가기가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 중간 어딘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영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상대방이 먼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나 아니면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너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범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내가 싫은 걸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세상의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아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대합시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세상의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랑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너무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남을 대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아버지 끈끈한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그런 정말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